지금도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각 국가대표 선수들마다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무승부하고 한 번은 또 패하고 거의 16강에 올라갈 그런 희망이 사라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1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6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리도 기뻤고 모두가 다 기뻤죠. 어떻게 해서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선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수들 입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대답을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살면서 참 종종 어떤 일을 당할 때든지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꺾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정말 다짐하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1년 동안 승리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 며칠 가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꺾여버려요. 기도도 올해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했건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또 마음이 꺾여서 포기할 때 이외에도 많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거의 끝무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써서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교회를 부탁하고 성도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그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반드시 또 로마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는 거죠.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난 환난이 있다, 결박을 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 24절에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이 말씀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요. 이제는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로를 떠나 그랬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 하나하나의 그런 지역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두로가 나오고 쭉 해서 하나하나 이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보면은 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있는 곳에 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두로에도 있었고 돌레마이에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돌레마이, 또 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이제 건설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예,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이렇게 그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거기 살아요. 그러면 왜 빌립 집사가 거기 살까? 스데반 그 죽음 이후에 많은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다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다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빌립 집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이사라에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에 들려가지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 이것만 해도 알겠는데 전도자 빌립의 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더 표현하면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정말 훌륭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렀다. 그런데 그 집에 9절에 보니까 딸 넷이 있었다는 거죠. 딸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들도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이 영향을 끼쳐서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그런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도 바울과 빌립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공로가 컸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외국성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히브리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빌립도 많은 고난과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빌립 집사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을까요? 그 빌립은 이 바울이 굉장히 좋다. 그럴까요? 아니면 참 악하다. 예수 믿는 자들을 걸리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핍박하는 그런 자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바울을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갔어요.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오늘 이 상황은 거의 한 20년 이상 흘렀어요. 20년 이상.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빌립 집사도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빌립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소식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악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구나. 가는 곳마다 저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니까 이미 다 마음은 다 풀어져 있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전하는 자, 전도자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빌립을 일부러 찾아간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항상 원수로 지내는 것은 아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도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흐물흐물하게,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사도 바울과 이 만남을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들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에서 어떤 한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아가보. 아가보라는 사람, 선지자가 이제 빌립 집에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가보가 과연 누군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가보가 이분들 또 관계가 어떤가? 이분들이 만난 적이 있는가? 네, 만난 적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만난 적이 있고 아가보가 그때 아가보도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도
사도 바울이 아가보를 알죠. 예언가라는 것을. 그런데 빌립집에서 만났어요. 아가보가 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바울의 띠를 가지고요. 천으로 되어 있는 아마 긴 그런 거겠죠. 띠를 가지고 아가보 자기의 수족을 맵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요. 자기 수족을 메고 유대인들이 이 띠 주인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이 띠 주인 임자를 이렇게 결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인다는 거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아가보가 이렇게 띠를 직접 자기 수족을 매면서 말을 하는데 아가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언가라고 그랬어요. 아가보가 예언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은 엄청 핍박을 받는구나. 아가보가 예언할 때 성령의 이끌림 따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가보가 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고난 중에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아가보가 그런 예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수족을 매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복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누가도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가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누가도 아가보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막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돈독하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꺾여요. 그 환경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순간순간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언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 당신은 엄청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된다. 결박당하게 된다. 이것을 예언하니까 다들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두로에서도 그랬어요. 두로에서도 형제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그 앞에 4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엄청 고난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할례도 못 받게 하죠. 뭣도 못하게 하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말리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꺾였을까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누가까지도 가지 마오.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면 다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일이 뻔한데요. 엄청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안 가죠, 당연히. 왜 그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아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야 그것이 어찌 보면 정상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마음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까? 왜 꺾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선 정답만 얘기하면 믿음과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사명감 때문에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자 중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게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새 생명 가운데 내가 걸어가게 됐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택했는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믿음 속에는 이 사명감이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명감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그러한 가지마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저걸 원어적으로 보면 어찌해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약한
약하게 만드느냐 그 뜻이에요. 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사도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자꾸 옆에서 울어 가지 마세요. 큰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어찌해서 울면서 자꾸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약하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딴소리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는 오직 생명보다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이 꺾이질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려면은 믿음이 절대적이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찌하여 나를 내 마음을 상하게 약하게 하느냐? 약해질 수도 있어요. 흔들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꺾이진 않는다. 믿음과 사명감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요. 누가의 그 믿음도 엿볼 수가 있고요. 우리들한테 뭔가 시사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기록을 하면서요. 꼭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도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그토록 가려고 하는가? 거기가 예수님이 죽을 곳이에요. 거기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고 핍박을 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 우리들한테 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 의미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져야 그 예루살렘에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거기를 가리라.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에게 이제 던져진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바울의 그 믿음과 사명감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끝까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앞에 어려운 일, 직면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제목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출발돼요. 마음이 모든 창고입니다. 생각의 창고예요. 생각에.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 생성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마음 속에 그게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꺾이면은 행동도 꺾여요. 마음이 포기가 되면은 행동도 포기가 돼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내가 승리한다. 그러면 행동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요, 보면은 그 마음에 달려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권투 선수들 서로 이렇게 싸울 사람들이 탁 인사할 때 보면은 눈동자 보셨어요? 서로 이기려고 거기에서 제압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에서 뺏기면 진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행동도 포기가 되고 결과도 다 포기가 된다. 마음에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더불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꺾이려고 휘청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넘어지나.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그래서 잠언서 24장에 보면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꺾이지 않고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때마다 일마다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랬죠.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요. 7전8기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마음은 꺾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각자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목회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꺾이는 그런 환경이 하루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있어요. 마음이 꺾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 그 부분에서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또 기도 없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꺾여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빨리 꺾이라고 확 밀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꺾이면 그 교회는 다 꺾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열심히 같이 해주고 힘을 주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반대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꼭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 나 안 가.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래도 나는 가야 하리니. 그래도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가지마오 가지마오 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쳐놓으라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 맡깁니다 그 뜻이죠. 주님께 맡깁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주께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맡겨라. 주께 의지하라.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말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돼요. 왜요? 마음에서 그게 아직 안 돼 있었어요. 왜요?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에서 꺾이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말씀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빛처럼 나타내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앞에 모든 어려움, 문제, 근심, 걱정 맡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맡기라고 하시는가? 뒤에 보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를 이것을 단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괜히 맡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다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신다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경험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하면 우리는 끝까지 내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꼭 오늘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사명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맡기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과연 년초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1년 동안 기도했는지 각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네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 성령의 오직 이끌림 따라서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로마 끝까지 가야 하리라. 그의 믿음과 사명감 때문에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무장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사람들이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더라도 바울은 그 믿음과 사명감 때문에 마음이 꺾이질 않았어요. 마음이 꺾이면 행동도 꺾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마음을 사수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그나마 소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맡기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